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밑에서 보고 위에서 또 뵙습니다. 자꾸 보면 정이 든다고 하는데 정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를 향한 두 가지 믿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인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은 희망과 평화, 기쁨, 사랑을 의미하고 재림은 정의와 공의의 그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초림이라는 구원의 기쁨과 재림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떠올리면 패스트푸드 음식이 나오듯이 복음을 전하고 받고 고백하는 순으로 생각을 하지만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한식을 조리하듯이 기다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는 방주가 완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성읍에 있었던 롯도 구원이 준비될 때까지 천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 역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림절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로 비유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주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녀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그런 여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순결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신랑을 위해서만 준비된 마음과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을 창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과 몸을 주변 이방 나라들과 교류함으로써 음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녀로 비유되는 신약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그런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처녀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또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마음도 주고 몸도 주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결한 그런 처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 처녀를 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주님은 열 처녀 가운데서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슬기롭다는 것은 신중하고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은 어떻게 보면 삶의 형태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라는 것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성견지명이 없어서 신랑이 오는 날에도 평소처럼 자신의 그 미련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신중한 삶을 살면서 그 삶의 태도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명을 가진 이 열 처녀가 미련함과 슬기로움으로 나누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을 밝힌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하였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보통 결혼식은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면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서 충분히 그런 기름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혼인 예식을 위해 준비되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은 이 기본에 충실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5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이 깊도록 이 신랑이 오지 않아서 열 처녀 모두 졸며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련한 처녀는 잠이 들었고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열 처녀 모두 다 이렇게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는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같이 졸면서 잠이 들었지만 다 같이 소리를 듣고 다 같이 일어나서 그들은 등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여서 어느 때보다 밝아야 될 그 자신들의 그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연료인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기름을 좀 빌려다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빌려달라는 말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쓸 것도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기름을 사러 차라리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집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문이 닫힌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잔치집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의 말을 듣고 집주인이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혼인 예식은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기한이 있듯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은혜 시간도 그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 처녀와 같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이들은 미련한 처녀와 같이 살아가고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통한 주님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로 발견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름을 사러 가라 함과 같이 틈틈이 그들은 기름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졸음과 잠이라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오신다는 진리를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의 영혼의 그릇에 은혜를 채워서 신랑을 맞이할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믿음의 그릇과 등불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대림절 그 기다림의 시간,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성탄절 구원의 잔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시간 믿음의 불을 밝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